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227페이지 할 차례죠? 병을 치유함. 자, 수행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도를 수행하는 것인데, 혹시 4대의 병이 있다면, 어디에 병이 있다면? 우리 몸뚱아리에 병이 있다면, 근데 몸뚱아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에 병이 있다면 4대 지, 수, 화, 풍에 병이 있다면 지금 관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과 숨이 고동쳐 본래의 병이 발동하게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몸에 이제 4대의 이제 병의 뿌리가 있다면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병들이 발동할 수가 있다. 병이 생길 수가 있다. 혹은 평소에 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나 업장에 의해서 이렇게 병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하다가 열심히 수행하다가 병이 생기는 것은 드넓은 3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 인과 업보에서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래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간혹 불심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병에 걸리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한탄을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불심을 놓아버리고 불자의 길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몸에 병 생길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빚을 갚는 과정이다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았는데 부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라고 한탄하는 것은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은 몸과 마음과 숨의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안팎으로 적절함을 벗어나는 것들이 생기는 까닭에 병환이 있게 된다. 몸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숨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과 숨의 균형이 깨져서 무엇이 있게 된다? 병환이 있게 된다. 대저 좌선의 법은, 좌선, 앉아서 이 마음 닦는 좌선법은 만약 마음만 잘 쓴다면 그 몇 가지 병은 자연히 치료된다? 404가지의 병은 자연히 치료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04가지의 병이 치료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이제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했죠. 지수화풍으로 몸뚱아리가 이루어지는데 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 101가지. 수, 이 책에 나와요. 뒤에 책에 나옵니다. 수, 지금 메모하려고 했던 사람은 예습 안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수, 이거 뒤에 나오는데 수로 인해서 수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병 몇 가지? 101가지. 화, 풍 등으로 이제 생기는 병 각 101가지 해서 101가지 곱하기 지수화풍 4 하면 몇 가지예요? 404가지. 싸가지? 네. 만약 마음의 쓰임이 적절함을 잃으면 바로 404가지 병이 발생한다.
이런 까닭에 만약 스스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병의 근원을 잘 알고 좌선하는 가운데 내심의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일단 발병하였다면, 병이 일어났다면 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숨을 잃을 우려도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병, 수행자라면 이 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병고가 있어서 수행이 더 잘 된대요. 왜냐? 몸 건강하고 항상 튼튼한 사람은 교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만심,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청정한 마음가짐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오용락을 구하게 되는데, 적당히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오히려 밖으로 향하는 욕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할 수가 있다? 마음 닦는 수행에 오히려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 병고로서 스승으로 삼고 양약으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고로서 스승을 삼아라. 몸이 아프면 인생사 이렇게 허무하고 무상하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동안 내가 바깥의 욕망에만 치달리면서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기보다는 적당히 병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생의 살생의 업보가 두꺼울수록 이번 생에 단명을 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살생업보가 많으면 한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을 하거나 병고가 많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뭐 연불에 대한 영엄 이야기라든가 뭐 금강경이나 법화경 가피 이야기 같은 거 보면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 이런 데 보면 수명이 짧은 사람이 이와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몸이 건강해지거나 혹은 자신의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소멸이 돼야 된다? 업장 소멸이 돼야 된다. 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 그러니 참 우리가 수승하다는 마음을 스스로 일으켜야 됩니다. 수승하다, 뛰어나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이게 조금만 사바세계 조금만 바깥에 나가보면 내가 절에만 있다가 불자들만 만나다 스님들만 만나다가 조그만 저 너머에 바깥에 딱 나가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 닦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욕망을 채울까? 어떻게 해야 인생 조금 더 편하게 살까? 그런 데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많이 집중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의 자기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그래도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선남자 선여인들이에요.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안 착해요? 그래요. 또 저와 같이 컨셉이 겸손인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착해야 된다 했더니 마음을 착하게 하라고 했더니 애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한 게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 착하게 산다는 게 한 끗 차이예요. 마음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한 끗 차이를 우리가 잘 놓아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런 까닭에 만약 스스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병의 근원을 잘 알고 좌선하는 가운데 내심의 병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그 방법을 다스려야 되냐? 그냥 병이라는 것도 놓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병이라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은 내 업보다 업장이다 생각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누구의 인과다? 자신의 인과다. 제가 어떻게 큰 병은 없어요. 제가 큰 병은 없는데 제가 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이렇게 혼자서 단전호흡을 했었어요. 그때 신선이 되겠다고 중학교 때 신선이 되겠다고 신선도 닦는다고 단전호흡을 열심히 하다가 그때 막 몸이 막 뜨겁고 얼굴이 벌겋지는 거예요. 수치한처럼. 중학생 꼬마애가. 난 그게 몸에 기가 돌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기가 막히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기병이란 게 걸렸어요. 상기라고 아세요? 기가 역행하는 거예요. 예, 그 중학교 때 기가 역행을 해버렸어요. 전생에 업병이었겠죠. 그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고등학교 때 더 이상 이제 단전호흡 수행을 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해서 참선을 했대. 처음에는 참선이 잘 되더라고요. 그 저는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계속 참선을 하다가 그때 내 몸 안에 숨어있던 그 상기병이 다시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때 고생하는 게 지금까지도 고생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 상태가 너무 20대 초반에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일단 몸부터 좀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태극권을 수련했어요. 태극권을 1년 가까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되게 건강해졌어요.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선방에 가서 선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몸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고 태극권 수련을 게을리했더니 제가 30대 후반까지 건강이 크게 2번이 무너졌어요. 한 번은 눈에 실명 위기가 오고, 한 번은 근데 그것도 이제 기가 이렇게 이제 열이 차가지고 눈을 때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이제 망막 박리라고 해서 망막에 떨어지는. 그래서 수술 받고 뭐해서 일단은 뭐 완전 실명까지는 가지를 않았고 건강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려서 정말 손끝 하나 할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때 저를 지탱해 줬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염불. 기도해가지고 좀 가피를 받았고요. 기도해서 가피를. 2번째는 다시 태극권을 좀 열심히 했어요. 절도 하고 태극권도 하고 기공체조도 했더니 그 몸이 무너지는 고비를 한 단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태극권하고 기공, 선체조를 안 했으면 아마 내가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30분에서 1시간은 꼭 제가 이 개인적인 기공 선체조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개인 몸 관리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가를 해도 좋고 오체투지도 좋아요. 오체투지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또 태극권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시간 되고 이렇게 공간만 되면 제가 한번 그런 걸 우리 불자분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절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 그릇이, 이 몸이라는 이 그릇을 잘 여러분이 다스려야 그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라는 이 몸뚱아리를 잘 다스려서 건강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삐리삐리하고 막 쓰러지고 막 픽픽거리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몸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오체 투지를 해주셔도 좋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 요가라든가 태극권 같은 걸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병을 치료하는 법을 밝히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병이 발생하는 모양을 밝히고, 둘째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밝힌다. 병이 발생하는 모양을 밝히면 비록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감출이면 몇 가지에 불과하다? 두 가지에 불과하다. 첫째는 4대의 증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병의 모양. 4대가 뭐라고 했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증가하거나 줄어듦에 따라,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의 균형에 문제가 생겨서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병의 모양. 만약 지대가 증가하면 종기가 생기거나 무겁게 가라앉거나 몸이 마르고 야위는 등 몇 가지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긴다. 만약 수대가 증가되면 담이 끓거나 배가 불러오르거나 먹은 음식이 소화불량이 되거나 복통이나 설사 등의 몇 가지 병이 생긴다? 만약 화대가 증가하며 오한이나 고열이 나고 사지의 마디가 모두 아프며 입에서 단내가 나고 설사가 나거나 대소변이 통하지 못하는 등 101가지의 병이 생긴다. 만약 풍대가 증가하며 몸이 허하여 매달리며 달달 떨리거나 욱신거리고 아프며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부어서 구토가 나거나 숨이 급해지는 등의 이와 같은 101가지의 병이 생긴다 돼 있죠? 그래서 지수화풍의 각각 101가지씩의 증상에 따라서 모두 몇 가지의 병이 생긴다? 404가지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만약 1대가 고르지 않으면 101가지의 병이 일어나고 4대가 고르지 않으면 104가지의 병이 일시에 움직인다. 불설오왕경이라는 경전에 나온다네요. 4대의 병이 일어나는 때는 각각 그 모습이 있으니 좌선할 때와 꿈속에서도 마땅히 이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돼 있죠. 4대의 병이 일어나는 때는 각각 그 모습이 있으니 좌선할 때와 꿈속에서도 이것을 살펴야 된다. 둘째는 오장으로부터 병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심장으로부터 병환이 생긴다는 것은 대체로 신체가 차거나 뜨겁거나 머리가 아프며 입이 마르는 증세 등이니 심장이 입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허파로부터 병환이 생긴다는 것은 몸이 부어오르고 사지가 괴롭고 쑤시며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막히는 증세 등이니 이것은 허파가 코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간으로부터 병이 생긴다는 것은 대체로 기쁜 마음이 없고 근심 걱정이 많아 즐겁지 아니하며 슬픈 생각을 하며 화를 내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둡게 되는 증세 등이니 이것은 간이 눈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비장으로부터 병이 생긴다는 것은
몸과 머리나 얼굴 위에 풍병이 일어나서 온몸에 마비 증세가 있거나 또는 통증을 느끼거나 가려워 답답하고 또는 쑤시고 아프며 음식의 맛을 잊는 증세 등이니 이것은 비장이 혀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신장으로부터 병이 생긴다는 것은 때론 인후, 목구멍이죠? 인후가 잠기거나 막히고 배가 부어오르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세 등이니 이것은 신장이 귀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큰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런 건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네요. 오장으로부터 병이 생기는 것은 매우 많지만 각각 그 양상이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오장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오장이 꼬여버리면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받고 황당하면 환장하네 라는 표현 쓰죠. 오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환장하네. 맞나요? 환장하겠다. 그래요? 오장으로부터 병이 생기는 것은 매우 많지만 각각 그 양상이 있는 것이니 좌선하고 있거나 꿈속에서조차도 이를 잘 살피면 마땅히 알아낼 수 있다. 꿈속에서조차도 이것을 잘 살핀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꿈속에서조차도 이걸 살필 정도로 항상 마음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그렇죠? 이와 같이 4대와 5장의 병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가 아니며 병의 모양은 매우 많아서 자세히 모두 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을 다스리는 것 중에 이 특효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전기 마사지기 제가 추천해 드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단전이나 배꼽 밑에 단전이나 발바닥에 붙이고 그걸 가만히 관찰하래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전기 마사지기가 없어서 파스 같은 걸 붙였대요. 동전 파스 같은 거 있죠. 동전 파스 같은 거, 파스 같은 걸 오려가지고 단전에다 붙이면 거기 이제 뜨끈뜨끈해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가만히 단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단전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전을 바라본다 해서 단전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몸에 사람의 마음 따라서 기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에 예민한 사람은 손바닥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손에 막 열이 나고, 발바닥을 가만히 바라보면 발바닥에 열이 나듯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간대요. 그러면 단전에 가만히 의식을 집중하면 모든 기운이 어디로 통할까요? 단전으로 모이면, 단전에 기가 쌓이고 기가 쌓이고 기가 쌓이면 몸의 기의 균형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조절되고 몸의 기가 뚫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효과 보신 분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스님이 그 일본의 백은선사라고 있었어요. 일본의 백은이라는 스님께서 그 몇백 년 전에 일본에 계셨던 큰 스님이신데, 이 백은선사께서 참선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심각한 상기병이 걸리셨대요. 피를 토할 정도였대요. 피를 토할 정도로 상기병이 걸리셨는데 무엇으로 고치셨다? 단전하고 발바닥을 가만히 바라보는 수행으로 그걸 완전히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야선 하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스 같은 걸 붙여도 되고, 특히 저희가 이것저것 해봤더니 그 전기 마사지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단전 같은 데 딱 붙여놓고 최대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그냥 전기 마사지가 배에서 윙거리고 막 이렇게 찌르잖아요. 해보셨나요 혹시? 예.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러니까 뭐 1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 돼요. 몸에 무리 올 수 있으니까, 전기 마사지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 걸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단전이나 발바닥 바라보면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연불 하면 돼요. 그러다 쌤이 그러다 졸면 어떡해요? 제가 꼭 수행하고 싶었던 신선도 수행법 중에 수면공이라고 있어요.
잠자면서 닦는 거거든요. 잠자면서 닦는 건데 내가 그거 진짜 내가 닦고 싶어. 하는 방법은 아는데 근데 내가 좀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턱 내려놓고 닦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단전이나 이렇게 발바닥을 관찰하다가 잠이 오면 편하게 자래요. 그것 자체가 몸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대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드시면 건강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님들 중에서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뭐 법정 스님 같은 분들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달라이라마 존자처럼 큰 스님께서도 얼마 전에 수술 받으셨다 그러고. 근데 몸 수행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몸 수행은 우리는 마음 닦는 수행이지만 야 마음만 잘 닦으면 몸은 저절로 따라온다 라고 얘기하셨던 스님도 막 수술 받으시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도교 있죠. 신선도. 저는 이제 원래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신선도 수행을 좋아했거든요. 전생에 아마 그쪽 수행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신선도 닦는 그 도교에서 불교를 제일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 닦는다면서 몸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 그걸 항상 비판했어요. 그래서 신선도 닦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래도 뭐가 위더라? 부처님 가르침이 위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스님들이 몸 수행도 좀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수행이건 포교건 법문이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6일을 강의하잖아요. 일주일에 6일을 법문해요. 지금 스케줄을 보면 재수 없으면 일주일에 7일이라고요. 재수 없는 날에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재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은 일주일에 5번 법문해요. 그래서 평균 한 일주일에 6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몸에 체력이 약하면 이 법문도 할 수 없고 강의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저는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법문하고 나서 나 방에 가면 그거 하고 막 홍삼 먹고 막 그래요. 막 홍삼 먹고 막 경옥곰 빨아먹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티베트 불교는 아예 아싸리 티베트 불교는 기초 수행 1단계가 오체투지 10만 배예요. 오체투지 10만 배 하면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대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기혈이 확 뚫린대요. 단 한국식 절로 하면 안 돼요. 티베트식 절로 손끝에서 발끝까지 쫙쫙 하면 그 10만 배를 꾸준히 하루에 1000배씩 10만 배를 하면 온몸이 엄청나게 건강하고 탄탄해진대요. 내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눈치챘죠? 저 친한 스님한테 제가 이 티베트 오체투지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쳐줘 놓고 난 했다 안 했다. 그 스님은 3년 동안 매일 108배를 했대요. 3년 동안 티베트 오체투지 매일 108배를 3년 동안 했는데 그 3년 동안 한 힘으로 6년 동안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포교당 생활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티베트 오체투지한 힘으로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바빠. 바빠. 하여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도교 신선도 닦는 사람들은 불교 비판할 때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자기 몸뚱아리들 못 다스리면서 무슨 마음 공부를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감이 있고 저는 뭐 신선도에서 그 도교 수행하는 신선도에서 비판하는 걸 100%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수행을 하려면 몸이 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소림사 권법 있잖아요. 소림사 무술이 전설에 의하면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왔더니 스님들이 다들 앉아서 참선만 하느라고 다들 몸이 비실비실하더래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몸이 건강해야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가르쳐준 내공법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소림사 무술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림사 가면 마음 공부는 안 하고 무술만 한대요. 또 그것도 좀 문제죠. 스님들이 막 머리로 벽돌 깨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하여튼 뭐 이사해서 예, 그래요. 많이 조심해야죠. 또 소림사 스님들한테 한 대 맞겠다.